할렐루야. 오늘 송년주일인데요.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이죠. 근데 올해는 또 12월 31일이 주일이 돼서 그야말로 송년주일이면서 송년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실 때 먼저 주일을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정리할 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될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한 해를 정리하고 마감한다, 이런 입장에서 돌아보면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 마음 무거운 게 많이 있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면에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마음에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그 바위 같은 반석 있잖아요. 그 위에 엄청나게 넓게 이렇게 흐르고 그 위에 우리가 있는 그런 마음의 그림을 봤어요. 이곳에 올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네거티브한 감정들, 또 지난 일주일을 지나면서 아니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음을 힘겹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관계가 좀 얽혀 있는 것들, 그리고 뭔가 좀 결핍됐다고 생각되는 것들, 쫓아가는데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 때문에 늘 피곤하게 느끼는 분들 있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힘이 없어요. 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반석이 있잖아요. 그 반석,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반석에 믿음으로 서면 그 은혜의 강이 엄청나게 넓게 그리고 깊게 흘러갑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우리를 붙드는 그 세력이 크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찬양하는 중에 제가 체험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송년주일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어두움에서 구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제가 이제 세월을 아끼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그럴 때 우리 이제 내일이면 새해가 되잖아요. 새해를 맞이할 때는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소망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확신을 가지고 걸음을 내디뎌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지 못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송년주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으시기를 바라요.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늘 기대가 되고 즐거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 해를 마감하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일만은 아니죠. 인생 돌아보면서 내 삶은 정말 성공적이었다고 확신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쉬움과 안타까움, 후회하는 것, 뉘우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내 삶을 생각할 때 스스로 칭찬하고 나는 참 자랑스러워, 올해 내가 돌아보니 이룬 게 너무나 많아, 이러면서 하나님 이 영광 받아주시고 이렇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돌아보니 내가 이렇게 부족했고 저렇게 연약했고, 그리고 이것을 이루지 못해서 안타깝고 저렇게 하지 못해서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죄송스러운 마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쨌거나 이런 두 서로 다른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공존하고 교차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올 한 해를 냉철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을 정리해 볼 때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을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지난 일주일을 생각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지의 은총을 구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사지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우리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 내 죄악, 내 연약함을 다 용서해줘서 너무나 감사히 기뻐. 여러분, 물론 결과적으로는 뭐 그렇게 우리가 누리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설 때마다 정말 내가 연약하지, 내가 부족했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일주일을 다 지내고 여기 나와서 보면 서로 얼굴들 볼 때 정말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갔어?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죠. 이미 지나가 버린 이 7일을 생각하면 별로 한 일도 없는데 훌쩍 지나가 버렸어, 이런 생각들이 가득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것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마음에 자리하기보다는 그냥 일주일이 훌쩍 지나갔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특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죄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메시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런 저에게 이 하루를, 이 송년주일, 이 주일을 어떻게 내가 정리할 것인가, 어떻게 지낼 것인가, 오늘 이 하루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좀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드리고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어떤 사건, 어떤 은혜, 또 어떤 대상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예를 들어 바쁘고 힘든 세상에서 이렇게 건강하고 아무 사고 없이 살아낸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지. 혹은 내가 믿음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내 생활 속에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감사한 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믿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크고 깊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감사와 기쁨의 그 근거가 뭘까?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어떤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 행하고 내가 계획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깨닫고 리포커싱한다 그랬죠. 재조정해서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내가 다시 그 길을 걸어가기로 돌아갈 때,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가 뒤틀렸을 때 비록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은 것 같지만, 그러나 가만히 돌이켜보니 그래, 나도 연약한 점이 있었어. 그래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이시고 내 영의 눈을 뜨게 하셨어. 그래서 나는 감사해.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이 신앙이 성숙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성숙한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지나간 날들 이제 굉장히 많이 됐죠. 364일을 지내고 이제 오늘이 365일째니까 꽤 많은 시간들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1년을 돌아보면서 살다 보니 내가 인간관계에서 뒤틀어진 것, 심지어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아. 이런 생각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자리하고 있어. 혹은 내가 올해 꼭 이것을 위해서 좀 하고 싶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어. 누차 그렇게 관계 속에서든지 업무 속에서든지 아니면 그 밖에 신앙생활에 어떤 여러분들 나름대로 연초에 시작하면서 타겟으로 삼았던 이런 것들을 두고 이렇게 1년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되었으면 잘 된 대로, 그러나 제대로 행하지 못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허리띠를 동이는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자신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좋게 여기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송년주일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주일은 물론 1년 52주 가운데 한 번이기는 하죠. 한 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때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김선 집사님 광고 이야기 드린 대로 송구 영신 예배가 오늘 밤 11시부터 이제 우리 본도홀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밤에 11시에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오늘 또 2번 드리잖아요. 꼭 다시 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여기서 믿습니다 아멘 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의 지혜라는 것은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는 때는 이 때에 맞는 필요한 행동이 있어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지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때에는 한 해를 잘 정리하고 그리고 새해를 내가 이렇게 맞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지혜다라고 그렇게 이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죠.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지혜롭게 새해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이며 성도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왜 지혜가 필요한지, 그리고 지혜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이 의미를 좀 밝히기 위해서 지식과 한번 구분해서 설명드려보면, 지식이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정보, 기술, 이걸 우리는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지혜란 무엇이냐면 지식을 포함해서 어떤 능력을 어떤 상황이나 관계 속에서 나를 위해서 혹은 상대방에게 이롭게 혹은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일반적인 의미에서 지혜란 지식이나 능력, 사실은 지식도 지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밖의 능력을 말해요. 지혜는 지식이나 능력을 어떤 상황이나 관계 속에서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이롭게 혹은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지혜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합니다.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위기 상황, 극단적인 상황을 잘 빠져나가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것과는 좀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어떤 특정 상황이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분별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지식이죠. 근데 그 지식을 어떤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너희는 지혜롭게 행해야 돼, 지혜가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해야 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나, 지혜가 필요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본문 15절 16절을 한번 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 사도는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때는 헬라어로는 데이예요. 데이즈입니다. 데이즈. 그래서 이게 뜻은 뭐냐면 시대를 말해요. 시대. 그래서 시대가 악하다고 바울 사도가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시대가 악하니까, 이 말입니다.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은 세상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 세상이 악하다고 말할 때, 혹은 시대가 악하다고 말할 때 그 표현은 세상의 그 세속적인 마인드 혹은 풍조가 하나님의 말씀, 뜻을 거스리는 게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봐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돼, 저기를 봐도, 이 세상의 풍조잖아요. 세상의 풍조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게 너무 많은 거, 이거를 보통 세상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시대 당시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이해받지 못했어요. 배척당했어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세상이 악한 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 세상이 악해요. 그래서 너희는 지혜로워야 돼. 바울사도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강한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러면 너희가 세상이 악하니까 믿음이 강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희는 세월을 아껴야 돼 라고 말했을까요? 이거 질문이죠. 세상이 악하니까 너는 믿음으로 승리해,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라, 때를 아끼라, 세상이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그런가? 여기 나오는 세월은요, 아까 그 때는 시대라 그랬잖아요. 이건 days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세월은 이거야말로 시간입니다. 요게 카이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season 혹은 opportunity라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 특별한 때, 특별한 시기 혹은 기회,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제 본문에서 이 세월이라는 게 이 기회를 말하는데요. 이 기회라는 게 악한 세상에서 이 기회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악한 세상에서 기회를 아끼라는 건 잘 사용하라는 말인데, 이게 무엇을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찬스를, 그거를 날려버리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너희가 선용해라, 잘 사용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본문 여기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럴 때 이 아낀다는 말 있잖아요. 이 아낀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 아낀다는 말은 이게 상업적인 용어예요. 비즈니스 용어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원래 원어 뜻은 이미 설명했어요. 구속한다는 말 있잖아요. redemption. 우리가 죄로부터 구속받았죠. 그게 원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노예를 자유인으로 해방시킬 때 돈을 주고 산다 그랬잖아요. 이게 리딤션이거든요. 이게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세월을 사는 것,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 그게 말하자면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용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회로 취하라, 이 말. 그래서 리딤션이에요.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이 땅에서 기회는 다 주어졌어요. 시간은 다 있어요. 그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그전에도 세상은 악했고 지금도 악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악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절약해 갖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많이 해, 그런 면에서 아끼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찬스를 줬어, 그것을 살려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회를 잡은 게 아니고 기회를 준 사람만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찬스를 주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모든 사람에게 너희 시간 아껴서 좀 열심히 살아,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영적인 가치가 하락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너에게 주어졌으니 그것을 뻥 차서 버리지 말고 살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시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데 어떤 특정한 일을 이루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편적인 인생사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겠죠? 여기 1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기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라는 말이 있죠. 이걸 주목해 보세요. 어떻게 행하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할게요.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예요. 여기 행한다는 말 있잖아요. 행한다. 이게 영어로는 보통 walk, W-A-L-K, walk, 걸어가다, 가다. 근데 우리말도 똑같아요. 사실은 걷는 걸 행한다 그러죠. 행찬하셨다, 행한다 그러죠. 근데 이게 뭐를 말하냐면 성경에서는요, 그거를 인생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히브리적인 사고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안다는 말이 헬라어에서 안다는 건 지식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적인 마인드, 성경적인 개념은 안다는 게 경험을 통해서 체험으로 깨닫는 걸 말하죠. 그게 안다는 거라 그랬죠. 여기 지금 이 인생이라는 게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뭐냐, 이게 걷다라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행한다.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이란 어떤 추상적인 인격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은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습, 이게 인생입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나? 내가 교회에서 성심껏 믿음으로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판단하실 때 그 모습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은 내 행동과 언행으로 결정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 그것이 곧 제게 면죄부를 주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고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종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으려면 지금 이 자리에 섰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그분의 나를 부르신,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기에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 경고하고 있는 그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행동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 모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장 1절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에베소서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명을 주었잖아. 그 사명에 맞추어서 너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고 그게 네 가치야. 거꾸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그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nothing이라는 의미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 그런 말씀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냥 사랑하라 그러지 않고요, 사랑 가운데 행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사랑한다 그래서 맨날 막 치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그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입장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한 곳을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은 내가 서 있으나 앉아 있으나 밥을 먹으나 아니면은 그 밖에 어떤 것을 해도 그것이 그 대상이 되는 존재에게 같은 마음을 품은 것 가운데 그렇게 행동을 취하는 것, 이게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 이웃들에게, 아니면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의 교우들, 성도들, 그 밖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을 내 몸처럼 여기고 같은 입장에서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긍휼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무언가를 그렇게 나타내는 것, 이게 여러분 이 명령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죠. 나를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순종하는 자세,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바울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을 이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반성할 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나, 아니면 내 자신 뜻대로 생각대로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나. 한 해를 마감할 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새해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해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 내가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될 수 있어,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주의하여 살피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죠. 이것은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하자면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려면 내 삶에 대해서 늘 점검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기서 바울 사도는요, 세상이 악하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혜 없는 자 같이 살면 안 돼, 지혜가 있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굉장히 주의하면서 살펴야 돼.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면 악한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 악에 물들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늘 악했어요. 세상은 늘 어두웠고요, 세상은 늘 하나님과 등졌어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굳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 라고 강조한 것인가?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성경에서 세상이 악해 그런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어, 윤리가 땅에 떨어져서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것은 말세야 말세,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악해, 하나님께서 너무나 내 백성이 악해졌구나, 이건 심판 때가 다가왔다는 말이고요, 세상의 악을 내가 견딜 수 없어, 이건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유황비 떨어져서 다 죽었나요? 악이 극에 달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악이 극에 달해서, 여기서 지금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가 세월을 아껴야 돼,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가 되었다 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단순히 세상은 그전에도 악했고 지금도 악하고 앞으로도 악할 것이지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이 마지막 때죠. 그건 라스트 데이즈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이 예수님의 승천과 다시 오실 메시아 약속 사이에 이 마지막 때 중에 제일 마지막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때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게 지혜인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이 지혜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면서 크게 두 번째 마지막 한번 포인트를 봅시다. 지혜 있는 자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가? 먼저 지혜 없는 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겠다 짐작할 수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러는데, 여기 보면 그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17절 한번 보세요. 거기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지혜 없는 자를 17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로 표현하고 있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자, 곧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지혜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어리석은 자죠. 지금 바울 사도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지혜 없게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에 임하게 된다는 걸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어리석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 어리석은 자일까요? 누가 지혜 없는 자죠? 우리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이라 그래요. 주로 이방인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방인이라 그러죠. 에베소서 4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나왔죠. 거기 에베소서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이방인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허망한 것은 뭐냐면 인생에 부질없는 걸 말해요. 의미도 없는 거, 아니면 순간적인 것들, 이게 허망한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릴 것, 이런 것들을 성경은 허망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그 헛된 것 쫓아가면서 살면 안 돼, 이 말입니다. 지혜 없는 자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의 뜻을 알고도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야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건 당연하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뜻을 알고도 그대로 행하지 못해요. 이것도 어리석은 거죠. 오히려 더 어리석은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뭐 그것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의 삶의 모습인데요. 그것만 어리석은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다른 모습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지혜 없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랬을 때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 인생의 목표가 한정되어 있는 것, 유한한 것을 쫓아가는 것, 금방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 쫓아가는 세상 사람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그때의 너희는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을 말하는데 죄인을 말하죠.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랬어요. 그게 여러분,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제가 이제 바울 사도의 입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첫 번째 말하는 것은 허망한 것, 인생의 목표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 영원한 것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의 뜻을 두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가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데 세상 풍조를 쫓아요.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요. 세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요. 이거 다 동일한 게 뭐냐? 따르고요. 이거 라이프 스타일을 말한다 그랬죠. 걸어가는 걸 말해요. 쫓아가는 거. 그러니까 인생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습이 어떠냐면 세상, 사탄, 그리고 육체, 이거를 쫓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리석은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아까 이미 정리가 끝났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쫓아가느냐? 여기 세상의 풍조를 따르더라. 세상 사람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요. 섞어 놓으니까 아무런 구분이 없더라. 그게 정말 무서운 일이죠. 세상에 교인들을 섞어놨는데 다 구분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한번 회사 생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회사에서 이 신우회가 있어요.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막 예배를 드려 어느 날은 이제 조금 높은 분들은 잘 안 와요. 그게 또 무슨 흉이 되고 자기가 잘못하면 약점이 될까봐 안 와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교회에서 은혜 진하게 받으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우회 나서 예배 딱 참석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발생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너도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당신도죠. 와, 부장님도 크리스찬이셨어요? 이거. 근데 놀라는 게 서로 놀래요. 아니, 당신이 차마 크리스찬인지 예전엔 미처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무엇을 말하겠어요? 섞어 놓으니까 티가 안 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은 섞어 놔도 티가 나야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일부러라도 여러분 티내세요.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현대 다녔잖아요. 식당 그런 데 크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식사할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면 다 쳐다보죠. 저는 그냥 기도해요. 사실은 기도하는 게 좋은 거죠. 보라고, 일부러. 왜냐하면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건들지 마. 그냥 회식할 때 회식이야 좋죠. 술자리 할 때 그렇게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냥 완전히 아주 학을 띠게 만듭니다. 죽어도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식당 가서 하면 꼭 기도하고, 그러면은 아예 포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티가 나야 됩니다. 여기 지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데 어떻게 세상 풍조를 따릅니까? 그러니까 이 티가 날 수밖에 없죠. 어리석은 자와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거 사탄을 따른다는 건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 거짓말. 유혹하고 미혹해요. 근데 미혹은 모르는 거니까 할 수 없지만 유혹은 알잖아요. 그리고 그걸 쫓아가요. 사탄이 유혹하는 데 빠지는 거는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말이 믿는 자들에게 적용될 때는 자기 자신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더라. 그건 뭐예요? 우리 안에 본능적인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것도 착각하지 마실 게, 욕망대로 살아가면은 술 먹고 방탕하는 거, 물론 당연히 그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욕심에 명예욕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컨트롤하고 싶은 욕망이 있죠. 아내는 남편을 막 컨트롤하고 싶어요.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고 싶어 하죠. 부모는, 특히 엄마들이 많이 그런데, 아이를 통해서 자기의 그 자존감 가지게 된 상처, 이거를 회복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를 그냥 뺑뺑이 돌리죠. 과외도 몇 군데씩 막 돌리고, 그거 예전에 자기가 못한 걸 다 보상받느라고 아이를 통해서. 그래서 아이는 죽을 지경이죠. 근데 그게 사랑의 이름으로 그러고 있어요. 이거 육체의 욕심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생각할 때는 단순히 뭔가 좀 막 방탕하고 또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야 되게 멋져, 고상한 것 같아, 굉장히 좋은데, 이런 것들이 육체의 욕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과 대비되느냐? 바로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대로 행하는 것과 이것과 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 포인트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혜 없는 자란 어떤 자인가? 첫 번째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상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면서 사탄이 유혹하는 것에 꺼벅하면 넘어지고, 그리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여러분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요 한 번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게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새 인생, 새 출발을 하는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속에 내가 이런 연약함이 없었나, 여러분 한번 반성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것에 내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 너무나 도도하게 반석 위에서 흘러갑니다. 우리의 그런 연약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송년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십시오. 그리고 심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세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한 해를 정리하는데 그리고 힘들어요. 이 연약함, 떨쳐버리기 힘든 이 연약함,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그런 아픔이 있어야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생명을 주는 부활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연약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떨쳐버려야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기뻐할 것은 기뻐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가 살아가는 모습은 뭐냐? 이 마지막 포인트에 간단하게 두 가지 모습만 말씀드리죠. 여기 보니까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라 그랬어요.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것이라 그랬죠. 기회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일을 이룰 수 있거나 시도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회를 잘 아낀다는 말, 기회를 내가 딱 손에 쥔다는 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내가 이것을 시도해서 그래서 그것을 얻어내는 걸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회는 먼저 기억할 게, 아까 시간을 아낀다 그랬어요. 세월을 시간 안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기회는 시간 안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기회가 없어요. 혹은 너무나 나이가 들어서 내가 꿈쩍할 수도 없어. 그럼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는 시간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간이 다 우리 삶 속에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기회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말하죠. 지금이 왜 기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성도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교회의 일원되게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탈란트를 주셨어요. 잘 섬기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을 때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요. 이게 바로 달란트 피예요. 하나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 주인은 먼 여행을 떠나고 돌아오면 계산한다 그러죠. 이 기회 주신 거예요. 비즈니스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킹스 비즈니스 하도록 비즈니스맨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에스펙트 하실까? 나중에 돌아와서 너희 나랑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 종이 지혜로우면 무엇을 하겠어요? 주인이 나한테 뭐를 맡겨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거를 깨닫고 그대로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게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계산할 때는 계산하는 법칙이 있거든요. 너 내가 시킨 거 얼마나 했어? 그거지. 야, 너가 그동안 얼마나 부지런히 살았니? 이건 묻지 않습니다. 여기 지혜로운 사람의 이게 뭐냐면 기회를 잘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회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 평가와 심판은 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야, 그동안 얼마나 부지런히 했지? 너 얼마나 아팠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물어보는 질문은 내가 맡겨준 것은 너는 얼마나 열심히 그것을 이루느냐, 이것을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냐, 사명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일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재물이 여러분께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예요. 리조스는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의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사용해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로운 자가 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여러분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의미 말고요. 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을 예배 안 해요?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려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의 플랜이 뭐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님 뜻에 합당할까. 여러분, 이런 것 구체적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이것을 지금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송년주일 마지막 이 시간에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 이 올해까지 사는 동안 수고했어. 그런데 정리해봐. 네가 그동안 얼마나 잘 살아냈는지, 그건 무엇이 부족한지를 정리해. 주님이 이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준 일에 대해서 너는 얼마나 기회를 잘 사용했지.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줬잖아. 성령의 은사 기프트를 주었잖아. 너에게 시간도 줬고 건강도 줬고 재물도 줬고 친구도 줬고 가정도 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너에게 준 거를 한번 카운트해봐.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내게 많이 주셔서 감사.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so what이에요. 그걸 가지고 너는 내 계획, 내가 너에게 세운 목표를 해서 무엇을 행했니? 이걸 가지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뉘우치자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회를 선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18절의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성경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달아 아는 것은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할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금요일날 밤에 기도회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수요 기도회를 폐지하고 금요일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수요일쯤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중간 이게 찍고 가는 달이니까. 그런데 왜 금요일날 하는가 하면 우리 셀러리맨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금요일날 밤은 그래도 토요일날 쉬니까 부담이 적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좀 뒤로 하고 나오라고, 가능한 분들은 다 나오시라고 금요일날 기도하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이 금요 기도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을 물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새해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그래서 2024년도 마지막을 장식하는 1년 뒤에 그때에는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에 참여해 라고 하는 복된 칭찬의 음성을 듣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